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2서입니다. 신약성경 393면입니다. 요한 2서.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감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 2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시작하는 앞부분에 좀 호기심이 갈 만한 두 가지 내용이 있어서 먼저 두 가지 내용 단어를 좀 언급하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절에 시작하는 곳을 보면 장로인 나는 이라고 하면서 저자 자신에 대해서 누구인지 이야기를 하죠. 장로 요한입니다. 요한 2서와 3서에 보면 장로라고 표현하고 또 나는 요한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현대 신학자들은 사도 요한과 장로 요한이 다른 사람일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전통적으로는 장로 요한과 사도 요한이 한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 이제 직분이 시작될 때 교회는 유대교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즉 유대인들 가운데 출발하기 때문에 유대인의 직분을 그대로 써서 교회의 치리자, 즉 지도자로서 장로라는 호칭을 많이 썼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나중에 따로 세워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 그 사람을 사도로 직분이라는 걸 세워줬다면, 장로라는 이 직분은 유대인들의 직분을 그대로 이어받는 겁니다. 이와 달리 저 헬라 교회들, 즉 그리스 지역에 유럽에 있던 교회들은 장로라는 직분보다 에베소 교회는 동방 쪽에 있어서 장로라는 호칭을 썼지만 서방으로 가면 감독이라는 직분을 훨씬 더 많이 썼습니다. 즉 유럽에는 감독이라는 직분이 교회의 치리자로서 훨씬 더 많았죠. 이제 후대에 가면서 이것이 조금 더 구분화가 돼서 교회를 치리하는 사람들이랄 때는 감독이라는 제도를 쓰고, 또 교회를 다스리는 사람, 또 교회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목사, 장로, 또 집사라는 직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라고 왜 안 썼는가?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베드로도 나도 장로다라고 표현하는 걸 봤을 때는 바로 이제 유대인들의 이 직분을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수신자를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야 이거 개인한테 쓴 편지 아니야 라고 했지만 교회를 표현할 때 보통 교회는 우리나라는 그런 문화가 없는데 서양의 문화에는 남성 명사, 여성 명사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지칭했던 부녀, 여자라고 편지를 써서 교회를 지칭하는, 즉 교회 공동체를 표현할 때 그녀와 그의 자녀들이라고 편지하면서 교회 공동체에 이 편지를 씁니다. 그럼 오늘 왜 이 편지, 짤막한 편지가 우리에게 중요할까? 두 가지 내용을 크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장로 요한이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3절에도 보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라는 것은 동등된 겁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요한에게도 또 바울에게도 가장 신앙의 진수를 말한다라고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거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후대에 이걸 어떻게 정의를 하는가 하면 터툴리안이라는 교부가 있습니다. 그분은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진리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진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오늘 말씀 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여기 말씀을 자세히 보면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근데 너희 자녀들 모두가 아니라 자녀들 중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진리 안에 거하면서 행하는 사람이 모두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살짝 에둘러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너희 자녀들 중에. 보통 너희 자녀들이라고 표현한 것이 맞을 텐데 너희 자녀들 중에, 즉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이 모든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 또 진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 표현이 어떻게 나와야 하는가? 바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진리를,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우리가 믿음 그러면 매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행함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구약 성경에도 또 주의 형제 야고보도 사도 바울로 로마서를 보면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바로 사랑을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찬양 많이 부르는 거 있죠. 이사야 말씀을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우리가 주님께서 도를 가르치면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라는 찬양이 있죠. 오라 우리가, 그게 바로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보면 그 길로 행하다라는 말이 많습니다. 잠언에도 그 길로 행하는 자, 그 길을 따라가는 자. 이 길로 행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할라카라는 말인데요. 말씀을 쫓아 행하다라는 게 진리 안에 거하는 가장 좋은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사랑을 쫓아 행하라라는 표현을 정말 많이 합니다. 이 진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 말씀 안에 거하면서 그 말씀이 즐거워서 기뻐함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장로 요한이 뭐라고 강조하는가 하면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사람, 그 너희들 중에 그 몇몇을 보고 나서 내가 너무 기뻐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에 무엇을 강조하는가?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원래 이것은 새 계명을 이야기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원래 옛날부터 우리가 계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서로 사랑하는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계명 뒤에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하나님 사랑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 이웃 사랑을 놓쳐버린 것이죠.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새 계명으로 가르쳐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따라 행하는 것이 맞다라고 강조합니다. 근데 여기 아주 독특한 것이 있는데요. 이것을 어디서 이야기하는가 하면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 믿음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두 번째 이제 장로 요한이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가 7절에서 11절까지 나오는데요. 당시의 이단들에 대한 대처입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여기 4절과 7절 말씀이 굉장히 대조적인데요.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잘 안 되어 있지만 너의 자녀들 중에 라고 할 때는 몇몇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원어에는 너희 자녀 중에 몇몇은 진리 가운데 거하며 진리를 잘 따라서 행했다. 그런데 반대로 7절에 보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당시 실제 상황을 보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처음에는 정말 많았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장을 보면 하루에 수천 명씩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간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 믿음을 지키고 새 계명 가운데 사랑 안에 거하며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몇몇이라면 7절 말씀처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라는 것은 그만큼 실족하여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나간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기 세상에 많이 나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던 사람들이 밖으로 나갔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안 나오는데요. 그 원어로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거했던 사람들이 밖으로 나갔다, 세상으로 나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주장을 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또 우리와 함께 하셨던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고 부인한 사람, 그 사람들이 미혹하고 적그리스도로서 행동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믿음을 지켜가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즉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알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아버지와 아들을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초대 교회의 대단한 가르침입니다. 근데 그 핵심이 뭐라고요? 진리 안에 거하며 진리를 행하는 바로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이단들이 가장 틈을 타고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관계가 깨졌을 때입니다.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신앙의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이 관계뿐만 아니라 성도 간의 관계가 깨지면 그 틈을 타고 기가 막히게 들어옵니다.
목회자의 자녀들, 또 교회 장로님들의 자녀들, 직분자들의 자녀들이 이단에 빠질 때 대개 보면은 관계가 깨질 때, 교회 안에서 관계가 깨질 때 그 틈을 기가 막히게 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장로 요한이 볼 때 바로 이런 것들을 조심하라. 그러면서 10절과 1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하지 말라.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이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 그리고 사랑 별로 그거 어떻게 이렇게 다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느냐,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 바로 그 거짓 교사들을 말하는데요.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말라. 이 말씀 때문에 이제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집이 과연 어떤 집을 말할까요? 그냥 말씀 그대로 우리말로 보면, 맞아, 이단들은 내가 절대 집에 들이지도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원래 여기서 말하는 취지는요, 오이코스라는 단어인데, 이 당시에는 교회가 이런 예배당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오이코스라고 해서 가정교회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이나 서신서들을 자세히 보면 고린도 교회 보면 고린도 교회 분파들이 있었죠. 그 집에 모이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집은 교회를 말합니다.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그곳에 공적으로 인사를 시키고 이 사람이 합당한 사람이다라고 오해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집에 들이지도 말고 공적인 인사를 시키지 말아라 라는 원래 취지에서 이 말씀을 한 겁니다. 실제로 저 사람이 거짓 교사인지 뻔히 아는데, 또 잘못된 사람인지 뻔히 아는데,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교회에서 인사시키고 이 사람을 인정해 준다면 교회 공동체가 깨지겠지요. 그래서 원래는 그 취지에서 하는 말입니다.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거짓 교사라면 그 사람을 교회 공동체 내에서 들이지도 말고 인사를 시키지 말아라 하는 말입니다. 11절에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그에게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교제하다가 실족하지 말아라 라는 뜻도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에게 공적으로 인사해서 그를 인정해주고 그가 바르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니 주의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크게 두 가지이지만 정확하게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 진리와 말씀으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진리와 말씀으로 행하지 않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그 교훈을 거부하는 자,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그래서 이것이 장로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할 때 믿음이 지켜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외에 거짓 교사들을 주의하라.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고 그 속에서 거짓으로 행하는 사람들을 조심하라. 그래서 그들을 우리가 인사하지도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라라는 것을 공적으로 주의하라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다시 한번 13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와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택하심을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늘 거하면서 진리 가운데 거하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그러면 자꾸 생각하는 것만 얘기합니다. 근데 믿음이 우리 마음으로 내려오고, 머리로 이해한 것이 마음으로 내려오기 위해서는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갈 때 내가 수많은 계산을 하고 이대로 내가 살 수 있을까? 그런데 그 가슴으로 내려와서 몸으로 행하면 몸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몸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다음에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은요, 휙 사라져 버립니다. 근데 몸이 기억하는 것은, 그래, 지난번에도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몸이 기억하고 몸이 말씀대로 살아내기 시작할 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진리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 핵심이 사도 요한, 특별히 장로 요한이 강조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라는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바라고 이 진리를 우리가 행함으로 몸으로 녹여내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안에 나와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며 진리를 행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핵심인 서로 사랑하라 라는 새 계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 자꾸 잊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 안에 거하며 서로 사랑하며 그 말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미혹하는 자들에 대하여는 단호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또 미혹되지 않도록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돼서 그리스도 밖에 나가고 또 교회 밖으로 뛰쳐나가는 이 시대에 주님 잘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저희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해서 그것이 바른 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말 진리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